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왜 부르시느냐? 우리를 구원받으라고 부르십니다. 구원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잖아요. 우리가 이 신앙이 성장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부르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에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자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고 너의 이름을 온 세상에 빛나게 해줄 것이며 또한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복의 전달자로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다윗이 태어나고 또 그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구원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고 믿음이 성숙해지자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 청천벽력 같은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전반기를 넘어가서 우리 신앙의 후반기 성숙한 단계로 들어갈 때쯤 되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를 위하여 얼만큼 포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포기하라고 명령을 하실까요?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 피조물은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종종 점검하시는 겁니다. 1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아.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진 중요한 특징입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누구를 보낼꼬?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며 찾으실 때에 우리는 그것이 새벽이든 밤이든 한밤중이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이 성숙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아주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쉽게 할 수 있는 단계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으라고 해도 아브라함은 기꺼이 하나님 앞에 그 목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경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이상의 것을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이상을 포기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최종 완성은 무엇이냐? 그것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이렇게 사랑에는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사람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는 그 신앙의 질서가 바로 잡혀 있는 것이 바로 바른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그 사랑의 질서가 바로 잡혀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평가하는 지금 시험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한 학기 공부하는 동안에 중간쯤 되면 중간고사를 칩니다. 그리고 학기 말이 돼서 공부를 다 마치고 난 다음은 기말고사를 치릅니다. 왜 그렇죠? 이것은 학생들의 실력을 한번 평가해 보는 거예요. 학생들의 실력을 평가해서 그 학생들을 이제 상급반으로 진급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시험은 성도를 유혹하거나 두렵게 만들어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믿음을 실패하게 만드는데 마귀가 시험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시험과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는 그 목적이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실 때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떨어뜨리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힘을 주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실 때는 그것이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할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구체적으로 지시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 번제 드리는 과정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희생 제물을 제사장 앞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 희생되는 제물 머리 위에 안수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죄를 전부 이 희생 제물에게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직접 이 희생 제물을 죽여서 그 피를 다 받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그 살을 칼로 다 이렇게 점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불태워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 때문에 이 짐승처럼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죽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죄가 죽어야 되는데 차마 죽을 수가 없어서 이 짐승을 대신해서 죽입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 이 마음으로 이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짐승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 희생제물을 누구를 바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바치라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4절 보면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여러분, 잠을 잤겠어요? 밤새 뜬 눈으로 고민하면서 밤을 새웠을 거예요. 종을 시키지 않고 자기가 직접 장작을 다 쪼개가지고 이 번제물에 쓸 장작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순종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연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어떤 것이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순종하기로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결심하지 않고 그저 따라가면 중간에 그 마음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정해야 됩니다. 결정하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제자들은
자기가 하던 것을 중단하고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에 결단이 없는 것은 순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을 향해 여행을 합니다. 여러분, 이 3일의 시간은 죽기보다도 힘든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에 시달렸어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어찌 자식을 죽일 수가 있단 말인가? 내가 번제를 드리고 돌아왔을 때 사라는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있을까? 아마 사라는 살지 못하고 죽고 말겠지. 이방 사람들과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자신을 비웃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세의 아들을 주셨다고 너무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아이를 하나님이 다시 빼앗아 갔다고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놀리겠지. 여러분, 3일 동안 생각하고 고통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도저히 따를 수가 없는 명령이에요. 첫 번째로, 사람으로 희생 제물을 삼는 것은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분이에요. 절대로 사람의 생명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이삭을 통하여 자손을 번성시키고 모든 축복을 완성하신다고 했는데 이 이삭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완성이 되겠습니까?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셋째, 자기 자식을 죽이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폐륜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명령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 비신학적이고 비윤리적인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제 마음에 굉장한 고통이 있습니다. 정말 부담이 되고 이것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설교할 것인가 고통스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하나님이 이 명령을 나한테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고통이 없습니까? 우리 마음과 우리의 마음속에 큰 부담과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쓰여진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무런 고통이 없고 아무런 부담이 없다면 여러분 정말 이상하신 분들이에요. 어떻게 고통이 없어요?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은 그냥 평범한 인간의 눈으로 읽어서는 도저히 이해될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딱 한 가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 이 구약의 말씀이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번제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가 범죄한 이후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내주시기까지 하나님은 그 고통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3일 동안 고통을 겪었죠. 3일간 고민하며 고통하며 아파하며 그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범죄한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하나님은 그 오랜 시간을 아버지의 심정으로 고통을 겪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자식을 키우면서 자기가 겪는 고통을 자식에게 말로 다 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자식에게 자기의 고통을 다 말해줍니까? 못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겪으신 고통을 우리에게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발견할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내어놓으시기까지 마음 졸이며 아파하시며 고통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5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참으로 놀라운 말을 합니다. 종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여기까지 온 목적이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순종과 헌신이 있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늘 범죄하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번제를 드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인데 성경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정말 번제였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삭의 생명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는 것,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불순종하는 사울 왕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이 번제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순종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예배에 앉아 있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진정한 예배로 기뻐하시면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배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말씀은 아브라함이 우리가 함께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가는데 어떻게 이삭과 함께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하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신앙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창하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죽었던 생명도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것은 망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삭은 번제에 쓸 나무를 어깨에 메고 이 모리아 산을 올라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손에 칼과 불을 들고 뒤따라갑니다. 칼은 죽이기 위한 것이고 불은 번제로 희생제물을 불태우기 위함입니다. 칼과 불을 든 에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브라함의 모습은 바로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없었고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부모들은 자식 때문에 고통스럽고 늘 마음을 졸이고 삽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자기가 잘나서 사는 줄 압니다. 자식이 병에 걸려 고열로 신음할 때, 한때 방황하여 집을 나가 돌아다닐 때 부모들은 미친 사람처럼 고통스럽고 잠 못 자고 아파합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요. 등록금이 없을 때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다니는 가난한 부모의 마음을 자식들은 알지 못합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부모는 아무 말 할 수 없습니다. 그저 가만히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고통하심을 잘 모르고 삽니다. 자기 아들 예수의 심장에 칼을 찌르고 그 시신을 불태워 번제로 드리는 고통을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통과 사랑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지금도 그 은총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께서 절규하실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해는 빛을 잃었고 세상은 어둠에 잠겼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자연히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고통한다. 나는 이렇게 아프다. 7절에서 이삭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버지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이삭의 말입니다. 내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이 질문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질문한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합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은 아무 응답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침묵하셨습니다. 8절에서 아브라함은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이 말 속에는 번제할 양은 너 자신이다 라는 뜻이 들어있지만 그 사실을 입으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았습니다. 여러분, 제단은 죽음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예배 장소는 내가 죽어야 하는 장소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의 자아가 살아있고 혈기가 살아있고 내가 주인 노릇해야 되면 그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내가 죽어야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내가 죽어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마저 내가 주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죽어야 할 장소에서 내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까? 늙은 아버지와 어린 아이가 의논하면서 죽을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결박할 때에 아들이 가만히 있지 않으면 어떻게 결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짐승 하나 묶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게 죽어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지만 이삭은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고 억지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죽이실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협조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정확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시고 순종하시고 결박을 당하시고 희생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고통을 통과하지 않고는 생겨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화려해 보이고 사랑이 달콤해 보이죠. 여러분, 믿음과 사랑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피눈물 나는 고통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희생을 치러야 하고 억울한 일을 겪어야 사랑의 가치가 나타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희생을 해본 일이 없다면 여러분의 사랑은 거짓이고 가식입니다. 여러분, 손해본 일이 없다면 그것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신구약 전체는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고통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나를 위해 쓰여진 하나님의 고통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 11절에 아브라함은 칼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찌르기 위해서는 높이 들어 올려야 합니다. 누구도 말릴 수가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황급하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2번 하나님이 반복해서 부르시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드뭅니다. 굉장히 다급한 경우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경우입니다. 혹시 이삭이 다칠까 봐 하나님도 마음을 졸이시면서 이삭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혹시 이 아이가 다칠까 봐.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 그 아이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의 것을 하나님이 뺏어가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의 것을 뺏어가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성장해서 하나님 닮은 사람, 하나님을 친밀하게 사랑하는 사람, 예수 닮은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번제물로 사용할 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쓰잖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가 아니에요. 오직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여호와 이레가 있는 거예요. 하나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도 믿음이 없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 오직 순종하는 자녀에게만 해당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 번 부르세요. 처음에는 구원받도록 부르셨고,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더 큰 것을 위해 우리의 것을 포기하도록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복을 더 사랑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시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순종과 희생이 없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기적이 나오지 않아요. 치유가 나오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려면 그 전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죽어야 돼요. 예배 장소에서 우리가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자기를 죽이는 연습을 해야만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제사, 영적인 제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고통으로 증명되듯이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됩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나죠. 여러분, 불순종하면 모든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순종하면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작은 차이 같지만 굉장한 차이예요. 여러분, 내가 불순종하면 내 인생의 모든 고난의 짐은 내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워서 벌벌 떠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가 떠는 것이죠. 두려운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외예요. 여러분, 죄인들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은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말이 아니고 순종과 헌신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받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